4월 19일 토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고난주간의 이 토요일을 사이런 세러데이 혹은 블랙 세러데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부활을 기다리며 묵묵히 침묵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날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중국에 있는 티안바 노수족입니다. 노수족은 지구촌에 그리고 중국에 고스란히 11만 명이 살고 있게 되고 누스라고 하는 또 이렇게 주들의 본인들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토속 민족 신앙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0.0%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노수족은 그들 안에 여러 지파 가운데서 분쟁과 또 씨족의 전쟁이 있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노예를 삼기도 하는 것이 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노래가 발달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유명한 검은 노수족이다. 우리는 인간의 살을 먹는 호랑이다. 우리는 산채로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도살자다 라고 하는 이러한 스잔성에 있는 노수족의 이러한 강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지만은 전통 의상과 의식과 관습은 여전히 지켜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에게는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신앙의 소중한 개념들이 없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게 되고 만물이 자연스럽게 순환하여 움직이는 것처럼 믿고 살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이상 폭력으로 삶을 바꿔가려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꿔가려고 하는 것이나 평화의 왕을 모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창조되고 인도함 받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작정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전도하고 있는 전도자의 발걸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 성경도 준비가 되어 있고 예수님의 영화,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서부터 끝절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예수님의 최후의 순간에 있게 되었던 현상들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모습들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의 가상칠언의 한마디도 오늘 마지막 마디의 말씀 이 46절에 담겨져 있기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교협 회장을 하게 되면서 염강교회에서 그래도 모처럼 이렇게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한 300명 정도가 그때 모였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하여서 The People Around the Cross 이렇게 해서 함께 모였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반응하게 되었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지켜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현상은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한가운데가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게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보아도, 여러분들이 저를 보아도 각기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비슷한 평가를 하게 되지만은 시각과 관점과 겪어본 것에 따라서 차이를 가지고서 평가를 하게 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증인들과 증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게 되었을 때, 사람의 입으로 증인들이 보고 사람의 입으로 증언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옮겨지면서 살짝 차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강조하기 위하여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여서 인위적으로 무슨 칼을 갖고 가위를 갖고 성소의 휘장을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지만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가운데서 찢어졌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게 되는 휘장이 찢어지게 되면서 1년에 한 번 대제장이 들어가게 되는 그 거룩한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위하여서 새로운 산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강조하는 것은, 히브리서가 이 사건을 가지고서 해석하게 되는 것은, 휘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찢어짐은 동일시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처형당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상칠언의 6번째 말씀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숲이 이렇게 멈추었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게 되면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가상칠언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선언들은 타임라인 따라서 디테일하게 그것을 따져보고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이 요한복음의 증언을 보게 되면서 그것에 차이를 두게 되었지만은, 왜 이 똑같은 죽고 선언하신 다음에 죽어가시게 되었던 마지막 순간에 대하여서
이 46절을 제일 뒤편에 두게 되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남겨진 자들이 어떻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과 삶을 위탁하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커밋먼트라고 어저께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커밋먼트라고 하는 말은 헌신한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믿고 맡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게 되는 것은 은행이 믿을 만한 기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차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 운전자에 대하여서 신뢰가 없게 되면 제가 알아서 갈게요, 다른 것 통해서 갈게요 라고 말하게 되지 그 사람의 차를 타지 않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차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차에 대한 안전과 그 사람에 대한 운전에 대한 신뢰를 갖고 함께 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혼과 육체와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영원한 세계가 보장되어 있고 삶을 보장해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서 나아갈 것을 남겨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백부장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으로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보고 의인이었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 된 일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 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44절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금 낮 12시입니다. 중동의 낮 12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아무리 중동이 우기가 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천둥번개치게 되는 그러한 현상처럼 이렇게 비가 오게 되는 현상들은 드문 경우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날씨의 변화를 보게 되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성소의 시장이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과 보고를 받게 되니 그것도 놀라운 일이게 되었고, 그리고 죽어가는 순간 속에서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자기의 쓴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예수님의 이 자세와 내용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조롱받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삶을 위탁하며 자기를 향하여서 공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었던 그 신실함과 진실성을 보게 되면서 그 된 일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행적과 사역의 발자취가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일들이 되었던 것을 이 이방의 백부장, 공식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는 제법 타이틀이 있는 공식적인 인물이 이 입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인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일들을 보고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증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 다음에 50절에 나오게 되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커밍아웃을 한 사람입니다.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말이 요새는 부정적인 용어로 쓰게 됩니다. 이 성적인 취향을 표현하게 되었을 때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지만은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속에 커밍아웃을 말하게 됩니다. 나는 사내들인 법정에서 공의의 사람으로서 12명의 가운데 하나로서 대법관 가운데 하나,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헌법재판관 가운데 하나, 두 가지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또 나라마다 다르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5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결이 이 사내들의 결의입니다. 행사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하려고 하게 되었던 그들의 뜻과 행사에 대하여서 찬성하지 않게 되지만은 다수결로 인하여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말하게 됩니다. 결정 다 지나가게 되었던 일인데 모른 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신앙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면서 예수와 이어지고 연결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서 예수님의 최후의 그 시신을 그렇게 자기가 집안에 위하여서 만들어 놓게 되었던, 아무 누구도 사용하지 않게 되었던 이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셉을 향하여서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보게 되면은 프로스테코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영접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고 내가 그 안에서 영접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내가 초대받고 그 나라에서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갖고 기다리게 되었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며 고백할 줄 아는 신앙,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게 되면 49절에 나오는 사람들, 50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익명의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 치이고 공권력에 치이고 두려움에 치여서 멀찌감치 예수님의 처형당하는 장면을 멀찌감치 지켜보게 되었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55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가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공권력에 밀릴 수도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칼과 창의 두려움 가운데서 뒤로 밀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끝까지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들이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목격자가 되는 기쁨과 감격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그 일에 첫 번째 보았어요. 내가 그 일을 첫 번째 경험해 봤어요. 내가 첫 손님이에요. 첫 뭐예요?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된 것에 대하여서 기쁨과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그 영적인 자부심은 어디서부터 오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쫓고 따라가게 되며 예수님의 시신을 향하여서 올라가게 되었던, 무덤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었던 그들에게 무덤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여인들에게 겪게 되고 경험되는 위대한 신앙적 체험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권면합니다.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높은 타이틀을 갖고 있을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백부장처럼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냥 한치 두치 걸러서 알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을 잘 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두려움과 연약함 때문에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지만은 나의 구주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끝까지 믿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은 가장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르고 추정하며 주님을 함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위대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를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의 부활을 맛보고 경험하는 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주를 붙들고 의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삶의 끝 넘어 있는 하나님의 끝을 보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길들마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익명의 무명의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오게 되었던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었던, 이름도 소개되지 않게 되었던 그들이었지만은 끝까지 주를 쫓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게 되고 끝까지 주님의 무덤까지 올라가게 되었다가 정말 하나님의 끝 부활의 참 생명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듯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신앙이 끝을 볼 줄 아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정말 응답이 필요합니다.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설픈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자로나우러나 치우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서 발걸음을 내딛고 옮길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